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그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문맥인 20장 1절을 보시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보면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명의 왕은 그럼 뭔가 싶은데요. 32명은 베나닷의 영향 아래 있는 32명의 지방 영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베나닷에게 조공을 바치는 32명의 영주가 베나닷의 명령을 따라 군사를 모았고 함께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공격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아합 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 군대를 둘러보고 아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나단이 아합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너의 은금은 모두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할 때 아합은 베나닷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아합이 꼬리를 내리고 저 자세를 취하는데 베나닷은 아합에게 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내일 자기 신하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왕궁과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약탈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합이 스스로 조공을 준비하는 것과 아람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빼앗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베나닷의 말을 듣고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의논했고 결론으로 베나단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베나닷은 자기 장막에서 32명의 왕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아합이 태도를 바꾸어 싸우려 한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 말에 베나닷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아합이 위기에 처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아합은 여전히 악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합이 여전히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아람을 통해 심판하셔도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나답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음에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합은 사마리아를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합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감당할 수 없이 크게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아합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 하십니다. 아합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그 힘든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만 힘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답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힘든 그 상황에 마음이 눌려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또 그 상황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눈과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실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아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귀한 복을 말씀을 의지하려 애쓰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의 속도 모르고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실 때 말씀을 의지하여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아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의 물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데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거느리고 아합 본인이 직접 나가라고 하십니다. 청년들은 젊은 군인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군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나다시 32명의 왕들과 그 군사들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젊은 군인들과 함께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우라고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과 함께하는 군인의 수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232명, 그 외 이스라엘 군사들이 7,000명입니다. 약 7,300명의 군사들은 많아 보이지만 사마리아를 보유한 적군에 비하면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나약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군사력에서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님은 싸우러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의 아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겠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성문을 나섭니다. 아합이 그렇게 나갈 때 성밖에서 정탐하던 적군들이 아합과 그 군사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에게 보고합니다. 베나닷은 왕들과 함께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있었는데 아합과 그의 군대가 위협적이지 않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베나닷이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아합과 7,000명의 군사들이 아람 진영으로 들이닥쳐 적군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합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군사를 무찌르고 나가니 아람 군사들은 후퇴하기를 시작했고 아람 왕 베나닷도 말에 올라 도망칩니다. 아합은 적은 군사로 아람 왕의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크게 승리합니다. 아합은 약한 군사력으로 강한 적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방향과 그 방법이 사람의 눈에 약해 보이고 힘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잠잠히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가장 시적절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잠잠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아합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든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볼 때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든 상황으로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은 말씀을 따라가려 애쓰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기기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은 참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머리로는 말씀 순종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이지 하면서도 다른 해결책이 없나 두리번거리고 또 말씀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때때로 우리 안에 갈급함을 더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더 낮추시고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답이 없구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앞뒤 좌우를 막으시고 하늘까지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속을 끓게 하시고 한숨 쉬게 하시고 막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아합의 마음도 그러했을 겁니다. 장로들과 의논한 뒤 베나닷과 싸우기로 결정했지만 현실적인 군사력 차이 앞에서 아합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하늘까지 막혀서 교만한 마음이 낮추어지고 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합의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복을 아합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없는 힘든 그 상황을 지나갈 때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아직 놓지 않은 부분,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낮추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답답함과 막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건져내신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 없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실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말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